오늘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레로 블레셋을 치셔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평생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상은 왕정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6절에서 9절,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0절에서 22절,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지요. 사무엘은 그 타락한 엘리 가문을 대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각자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모여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백성들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다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구한 깊은 의도입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때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가장 핵심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원래부터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신정 정치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독특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 요구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선한 요구가 아님을 그가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이 버린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낫다고 여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10절에서 18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가져다가 라는 히브리어 라카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내용은요, 왕이 세워지면 그는 너희 아들들을 가져가 자기 전차를 몰게 하고 군대에 넣을 것이다. 너희 딸들을 가져가 향기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다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10분의 1을 가져가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아주 강렬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너희가 왕을 원하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웠던 신분인 너희가 사람 왕을 세우면 결국 그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택한 결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 왕들의 폭정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9절에서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아예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나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없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심보로 기도하는 적은 없나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그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결정과 방향과 또 내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해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